우리는 요한 1서와 또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일컬어 보통 요한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 1서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요한 1서는 보편적으로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다 또는 진리의 변증서다, 이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왜 이런 별칭이 붙어 있었냐면 당시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켰고, 기독교 진리가 왜곡되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결국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그러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단적 사상들을 경계하고 대적할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정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진리로 인해서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독교의 어떤 변증적인 내용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별칭 또는 진리의 변증서라고 하는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 1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보내진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조금 흘러서 요한 2서를 또 기록을 하게 돼요. 이런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의 축소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를 보내고 나서 조금 더 저자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할 목적으로 간략하게 쓴 서신이 바로 요한 2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도 동일하게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영지주의적인 이단을 더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을 당부하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입니다. 특히 영지주의는요, 여러 지역과 여러 교회로 침투해서 다양한 특징을 만들어낸 이단인데, 오늘 요한 2서를 보내는 그 지역의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과 그들을 대적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 2서에는 더 중요한 초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사랑의 교훈과 이단에 대한 경계를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 2서, 그리고 이전에 나누었던 요한 1서, 또 앞으로 나누게 될 요한 3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하는 것은요, 저자의 이름과 집필 순서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헬라어 성경과 제목이 동일한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제목을 그대로 한글 성경이 인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 2서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 1서, 2서, 3서 모두에 문장으로 이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나 1서나 3서의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나오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요한 1, 2, 3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사도 요한을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의 저자로 보고 있고, 그동안 내려왔던 어떤 역사적 전승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내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저자로 보는데 큰 어떤 그 단서가 없는가? 단서가 있지요, 당연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중요한 그 사도 요한만의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나 문체들이 요한 1, 2, 3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고, 특히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요 절대 저자가 다를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문장, 주제, 단어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의 저자를 당연히 한 저자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 저자는 사도 요한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를 보면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장로인 나는. 이건 이 편지를 쓰는 자가 장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요한 3서에서도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학자는 여기서 장로가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요한은 사도이기 때문에 장로라고 불려질 수 없다, 그러니 이 1서와 2서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장로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어른에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나이가 많은 자, 어른, 이런 사람에게 쓰는 표현인데,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 직책으로서의 장로로 많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직책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요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직책으로도 쓰였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 어른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장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 안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제 직역으로 하면 이제 그 장로인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 호라고 하는 관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다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어른,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요 직책의 의미보다는 당시의 백발의 노인이었던 요한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고, 수신자들은 누구나 다 여기서 언급된 장로는 바로 교회의 어른이고 이제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또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를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앞으로 요한 2서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 2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요한 1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되시겠지만, 에베소와 그 지역 주변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세웠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 노년에 에베소로 와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반모섬에서 유배된 다음에 이제 유배 생활을 마치고서도 이제 마지막 노년을 어디서 보낼까 하다가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와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노년의 목회 생활을 하던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 그리고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놓고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가정 중심으로, 소그룹 교회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였었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나 성경 교사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 교회, 여러 가정 교회에 어떤 목회적 내용을 담은 서신들이 계속해서 보내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 또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 지역 교회 공동체와 가정 교회들에게 이 교훈을 담아서 목회적 내용을 담아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요한 1서이고 또 오늘부터 나누게 될 2서이고 앞으로 나누게 될 요한 3서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요한 2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된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gat히기 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언제 반모섬에 갇혔냐면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 어느쯤인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예요. 그 사이에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복음서는 분량이 기니까 좀 오래 걸렸겠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이 마태 세 가지의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를 일컬어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에베소에서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영지주의로 인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여 보내고 나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요한 2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더 무엇인가 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3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 거거든요. 요 네 가지의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 머물면서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은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된 다음 요한계시록. 이것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며 신약성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는 주후 95년 이전,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사도 요한에 의해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틈틈이 언급이 됐듯이 일단은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조금 더 강조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2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넓은 측면에서는 요한 1서와 기록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만 요한 2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내용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인 그 사랑의 실천과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강력하게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 2서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강력하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주장을 대적해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단성으로 인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분의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외모가요 진짜 목사님 같아요. 저랑은 좀 달라요. 딱 봐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느껴질 만해요. 말도 얼마나 그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목사답게 설교를 하는지 저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분의 영상을 보면요 은혜가 확 오는 듯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설교 참 잘해요. 그리고 은혜도 있어요. 근데 왜 이단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걸까요? 그분은요 설교 해석적인 것도 중간중간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은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 보존학회 주장과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17세기경 영국에서 번역된 킹 제임스 번역본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된 완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은 틀렸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그의 최종적인 주장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기존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기존의 성도들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설교하는 목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의 유튜브 팔로우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 다 그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50만 명이 팔로우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물론 당연히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말도 잘하고 성경의 깊이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분의 주장에 설득이 돼서 기존의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뭔가 잘못된 거구나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딱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본교에 가서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설교를 바르게 한다고 해도요 우리 목사님은 개역 개정판을 근거로 설교하지 그럼 뭔가 잘못된 해석이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동수 목사의 설교에 깊이 빠져든 사람들은 본교의 목사를 의심하고 설교를 깊이 바르게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기성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가지고 오는 모든 메시지는요 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올바른 설교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영향력을 끼쳐야지 정상이에요. 잘못된 설교는요 다른 교회는 틀렸고 다른 목사들은 잘못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놓인 건 맞지만 여전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근거로 정직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요? 세상의 뉴스에는 누구만 드러나요? 이단성 있는 목사나 잘못된 목사나 사고치는 목사나 불의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온갖 교회가 다 그런 교회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님도 훌륭한 교회, 좋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정말 많아요. 교회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인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목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요한 2서의 그때로 좀 돌아가서 영지주의가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되었던 그 사도 요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시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초래됐냐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던 사도는요, 계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 단회적으로 주어진 사도지 그 사도가 계속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진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바톤을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사명을 그냥 가지고 사도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교사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2세대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디모데 후서 때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디모데나 마가와 같은 사람, 또 바울이 파송했던 그레스게나 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회 교사로서 곳곳을 다니며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숫자는 여전히 부족하죠. 이 틈바구니 속에서요, 순회 교사를 자처하면서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적 성향의 이단과 영지주의적 성향의 이단들인 거예요. 이들은요, 상당 기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이 왜곡된 복음을 잘 안 드러냈어요. 살며시 그 안에서 한두 사람씩 교제하면서 자신들의 왜곡된 주장을 조금씩 가르치면서 점차 교회를 분열시켜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저들이 정말 이상하구나, 이게 수면 위로 탁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그들이 교회에서 결국은 치리를 받고 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할 만큼 했으니까 자신들을 추종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아예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요, 이 이단에 속한 자들의 일부가 어떤 짓을 했냐면 자신들의 교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마치 순회 성경 교사인 양 위장을 하고 지역교회들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역교회들은 항상 무슨 문화가 있어요?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환대하여 잘 대접하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생인지 정말 순회 전도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환영해서 맞아들이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말씀에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분별이 되겠지만 초신자거나 아직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 이들은 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왜곡된 복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함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이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요한 1서를 쓰게 되고, 조금 더 강조하려고 요한 2서를 쓰게 되고, 조금 더 강조하려고 요한 3서를 쓰게 된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전 다른 서신서에서도 영지주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도대체 영지주의가 뭐냐,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요한 1서 서론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아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의미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알미냐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이런 차원의 알미 아니고요, 자신들에게만 신비적인 계시가 임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다, 이런 차원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요,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단은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그냥 사상이에요. 사상, 이원론적 사상. 근데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요, 불교로 침투해 들어가면 불교 안에 이 영지주의적 불교가 생겨나요.
이런 이원론이, 영지주의 사상이 어떤 철학으로 들어가면 영지주의적인 철학이 만들어져요. 힌두교로 들어가면요, 영지주의적인 힌두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지역으로 침투해서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자꾸 왜곡시키는 혼합주의적 성향의 사상이에요.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원론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이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은 교회 안으로 들어서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느냐, 모든 곳에서 똑같이 왜곡되진 않고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만들어냈냐면 신비적인 현상들의 어떤 집착하게 되는 영지주의적 이단이 하나 생겨났어요.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지주의적 이단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로 가서는요, 현재적 구원을 강조하면서 내세의 부활을 부정하는 현상으로 영지주의적 이단이 나타났어요. 왜 이런 특징들이 곳곳에서 조금씩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느냐? 영지주의적 이원론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육신의 안에 선한 영이 갇혀 있으니 빨리 이것이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육체 안에, 죄악된 육체 안에 갇힌 영을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그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철저한 금욕을 통해 선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속세를 떠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 루터처럼 내 안에 자꾸 죄된 생각과 마음들을 이겨낼 수 없으니 수도원에 들어가서 육체 욕망을 철저하게 누르고 눌러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게 영지주의 성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저한 금욕주의. 근데 루터가 고백하잖아요. 안 되더라. 수도원에 들어가 있을 때는 되는 것 같더니 밖을 나오면 여전히 내 욕망이 터져 나오더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부정한 거니 이 육체를 더 더러운 것에 내던져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래서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로 또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침투하거나 지역으로 침투하거나 모든 종교로 침투할 때 쾌락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면 그건요,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에 오염되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으로 가는 성향은 이런 철저한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주의 운동 같은 거는요, 다분히 영지주의적 성향에 의해서 발현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사상이 이제 예수님과 맞물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육체가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영지주의적 사상으로 보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가연설 같은 게 생기나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건 맞는데 더러운 육체로 태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인 예수 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육체 몸을 빌린 거다. 그리고 그 인간 육체 예수가 죽기 전에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나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부활을 인정할까요? 못하죠. 왜요?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는 이들의 사상은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럼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니까 뭐에 집중해요? 현재 잘 사는 것.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어야 되고, 현재 예수를 믿어 행복해야 되고, 현재 예수를 믿어 내가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주장이요, 인간의 욕망에 들어맞을까요, 안 들어맞을까요?
이게 들어맞죠, 여러분? 대부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첫 출발점이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싶고,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어서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어서 내 사업에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들 안에도. 그런데 사실 복음은요,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사업이 잘 되기도 해요. 예수를 믿어 병이 낫기도 해요. 예수를 믿어 자녀가 잘 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목표는 그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표는요, 죄인된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녀니까 마땅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거고, 비록 이 땅에서 부자로 못 살더라도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니 나는 기쁨으로 이 고난의 시절들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부자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나는 여전히 병중에 있더라도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없다. 왜?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러면서 이 땅에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의연하게 삶을 견디어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인데, 사람의 이 종교성은 예수를 믿어 뭔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을 긁어주는 게 영지주의적 성향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할 때 역시 그거지 하면서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책들이, 그런 교회들이 바로 그런 유의 신앙을 가진 성향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 보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안 되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부자가 없거든요. 우리는 다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런 시기에 자신들의 이원론적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침투해서 그의 특징에 맞게 조금씩 다른 모양은 입지만 다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 안에 분열을 시키고 기독교의 복음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예 다르면 분별이 되는데 기독교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키니 분별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왜곡된 주장들이 살며시 침투해 올 때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이제 막 신앙을 배우게 된 초신자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이런 이들에게 그들이 뭔가 왜곡된 시선을 가질 때 성경은 그렇지 않아,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바르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 2서를 통해서 또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알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인가를 바르게 아는 일에 더 힘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제 올바르게 실천하며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교제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두 가지 일에 더 2025년도는 힘을 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